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습니다. 그 신분이 어떤 상태이죠? 종살이하는 그 신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고통을, 그 신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려고? 출애굽시키려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구원 계획에 선두에 리더에 선 사람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복된 소식이에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이야기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살리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복음이죠. 특별히 한 줄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복음의 복된 소식도 있지만 구약도 또 복음의 복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리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 자리를 끄집어내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여기서 그들을 뭐 하겠다고? 끄집어내겠다고, 출애굽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요? 복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굿 뉴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참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중간에 매개차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통로를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어떤 의외성, 독특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심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 어둠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출애굽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요.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시점부터 새해, 새날, 새 달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이 우리의 첫날이요, 첫 달이요, 새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그런 구원도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열심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감기 몸살로 막 몸서리치게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그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날,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새날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원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새날이요 첫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날이 내 인생의 첫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새날을 만들어 가실 의지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 의지와 계획의 방향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구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살리는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데가 아니라 살리는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에너지의 전부 100%는 뭐예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에너지의 전부는 올인하는 그 전부의 에너지는 무엇에 있냐면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데 그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에너지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이웃들,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철이 들어야 돼요. 이것을 born again, 거듭났다고 하죠.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그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시골에서 있지 않고 경기도 성남이라는 곳으로 나를 보내셔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디자인, 구원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날, 비방자의 폭행자의 박해져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열심 내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열심 내서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홈페이지 리서치 해가지고 하늘땅 교회, 귀한 교회고 말씀이 좋은 교회 같아서 제가 등록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언 해주셔서 열심 내어주셔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신앙 안에서 철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정말 간절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 내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손주, 손녀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찾으시면서 구원의 열심을 내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리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구원의 열심을 이 자리, 이 순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의외성, 독특성, 탁월성,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 형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의 표현이 바로 이 지점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허락해 주셔서 애굽의 그 군사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방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어린 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린 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루어 가셨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애써서 나의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하는 그런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지점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가 0.0001%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장 목사님께서 일전에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오늘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할렐루야. 복된 소식을 들으면 그 복된 소식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복음 그 자체이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예수님 복음을 만났더니 그가 무엇을 했죠? 물동이를 버려주고 동네에 가서 내가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그 복된 복음을 듣고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 자세하게 좀 읽을 수 있고 살펴보면 더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린 양을 뭐 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여기 보면 취할지니 2절 한번 볼게요. 3절이죠. 3절에 보니 취할지니, 그리고 3절 끝에 취하되, 그리고 4절 끝에 취하며, 자 5절에 취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뭐 하라고요? 그 양을 뭐 하라고?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여러분 문설주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먹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구원의 방식.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뭔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방식과 그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당시 상황과 정황으로 보면 애굽을 이길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마련한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작은 무엇을 택해서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너희는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며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니 나는 여호와라. 13절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아. 아멘. 할렐루야. 군사력으로 대항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당시 애굽에 하나님께서 몇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죠?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짐승과 사람의 처음 난 것을 다 어떻게 하겠다? 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나는, 어떻게 구원받는 복된 복음의 방식과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13절에 어떻게 하겠다?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의외성이에요. 독특성이에요. 탁월성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으시고 누리시면 돼요. 우리 일전에 목사님 또 우리 유승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 복된 소식을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 된다고 했어요. 듣고 그것을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반응하면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살리신대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선제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펙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요구하는 기준들을 마련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 계시고 여러분이 그토록 전도하고 싶은 그 태신자들에게도 구원의 열심을 내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주변 영혼들에게 구원의 열심을 내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가족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전도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듣고 그 피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함으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바르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이 0.001%라도 첨가가 되었나요? 첨가되지 않았어요. 단지 복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축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죠?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병든 자, 눈먼 자, 저는 자, 모든 죄인과 병든 자들의 무엇이 되어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소식을 누구 들었어요? 바디메오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복음, 정말 근원적인 복음의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시작, 복음의 처음과 끝, 복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관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관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신대.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대. 예수님 안에 이적과 기사가 나온대. 예수님 안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대.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나면 나 안에 떡고물이 떨어지겠지? 이거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이것은 지식적인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근데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바나바를 놓아주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의 그 한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식적인 믿음의 한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겸손하고 유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결국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길에서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헌신짝 내버려 두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그것은 무리들의 믿음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를 복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적인 신비적인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삶을 경영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뭐 하라고? 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in Jesus,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그 삶에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관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는 태도와 자세를 똑같이 답습하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 세상의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이기심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데 기독교인들도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관계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복음 그 자체로, 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그 이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종교인들, 종교 행위자의 굴레 속에서 여전히 배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은 결정적인 열매로서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관계적인 믿음, 예수님을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열매는 무엇이 달리기 마련이냐면 사랑이 달리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닮아가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이타적인 삶, 미랄로 썩어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제자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관계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자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믿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스피릿과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복음의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소식을 나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들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두고 내 삶의 모든 그런 어떤 중요한 것들을 후순위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공동체적인 그 영성이 메말라지고 공동체적인 영성이 약화된 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가 너무 얄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관계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서 나갈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땅 교회는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복음으로 춤추는 것을 목회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지식적인 믿음으로 무리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적인 믿음으로 신자 한 사람, 회신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주안점을 두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복음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복음적으로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키워드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방점을 찍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의 본질은 구원에 있고 살리는 데 있고 생명에 있고 사랑에 있고 하나됨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떤 직장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관계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남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관계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복음적으로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편을 택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관계적인 믿음으로 발동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주일 오후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 정말 복음을 듣고 거기에 치열하게 반응했던 그 삶의 이야기들, 그것이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약박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야곱의 심정,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냈던 그 이야기를 소그룹 모임에서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를 권해요. 나 이번 주에 그 사랑하는 남편 복음으로 한번 품어보려고 애썼어요.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해봤어요. 근데 그 현실이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서로 복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점에서 구체하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버겁고 여러분이 사는 것도 아주 힘들어서 갈팡질팡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얘기를 끄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왜 구체하게 이런 이야기를 아침부터 장황히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풀어줘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가고 여러분의 삶을 패스오버를 넘어가게 하신 것은 전적인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능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 잘난 맛에 살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 스스로 띠띠워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 수 있었구나. 이걸 여러분들한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복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출애굽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취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취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전 존재 인격에 바르시고 있나요? 피를 바르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성만찬의 모형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모든 것이 성만찬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자신의 능력과 역할, 행위와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전적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구속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 왜 이렇게 버겁고 왜 이렇게 힘드냐면 자기 힘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게 나는 내가 주체가 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넘어가는 은혜를 내가 입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넘어가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라고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예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믿음을 취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개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이 버겁고 고된 거예요. 이제 예수 피를 우리의 삶에, 우리 인격에, 우리 전 존재에 바르시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예수 피로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스 오버 된다라는 그 믿음을 취하고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